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쓴물을 마셔야 될지 모르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유명한 신학자 키엘케고르는 내가 고통하는 거로 내가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유명하지 않지만 저도 한마디 덧붙인다면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입니다.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부제로 쓴물에서 단물로, 마라에서 엘림까지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내적인 정세도 그렇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유명한 아리아만 딱 뽑아가지고 모아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곡 자체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페라 그 곡 전체를 듣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아는 그 곡을 들을 때 감동이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는 출애굽기 15장의 이 본문은 아마 여러분 교회를 다니셨다면 다 한 번 이상 들어보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전체를 훑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그 대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과 그 탄자들을 물에다가 바다에다 빠뜨리셨으며 하면서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찬양합니다. 또 미리암과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 내용이 이 앞에 부분의 내용이고요. 우리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홍해를 건넜으면 그다음부터 확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될 텐데 다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생은 광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생은 산 넘어 산 광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지만 3일길 행진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닥나는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물이 아니라 건강이 바닥날 수가 있어요. 우리 경제가 바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철떡같이 믿고 있던 그게 바닥나는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뜨거운 사막에서 막 태양은 내리쬐죠. 3일이나 됐는데 물이 없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러던 차에 물을 발견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물이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 쓰다는 뜻입니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홍해를 건넌 기쁨이 그만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편에서는 막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칫했다는 폭동이 일어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홍해의 감격이 언제 있었냐는 듯 구원의 감격도 다 사라져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불평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서 원망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마라와 같은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의 쓴물이 나타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앞에 이러한 쓴물이 우리 인생 앞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라의 쓴물의 연속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험만 합격하면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취업만 하면은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았는데 승진해야 되죠. 그러나서 어느덧 우리 자녀들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마라의 연속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혼만 하면은 이거 성공만 하면은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어느덧 우리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이 바로 마라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은 우리 성도들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의 시련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성도가 걸어가는 길에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막 홍해가 쫙 갈라지는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도 시련도 마라의 쓴물같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이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썩은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열심히 물을 찾았는데 그 결과가 쓴물이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썩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남보다 열심히 정말 우물을 팠는데 그 물이 단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쓰디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고생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얼마나 좌절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다 바닥났다.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때 사람의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죠.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 이 마라의 쓴물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보면은요, 과거에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다 쓴물이 있어요. 미움이란, 분노란, 두려움이란 쓴물이 밑바닥에서 싹 흐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고 가까운 가족을 괴롭히든지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쓴물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분노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밑바닥에 쓴물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환경보다도 내 안에 이 쓴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가끔 이 쓴물이 확 올라올 때 역류성 식도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가요. 공동체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 서서히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은 그들 앞에 놓인 그 눈에 보이는 홍해의 큰 바다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쓴물, 이게 진짜 문제예요.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들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래서 안 간다고 했잖아요. 이럴 수 있는 모세였는데, 그러나 모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쓴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눈꽃만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5절 계속해서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되었더라. 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나무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 이 나무의 성분이 뭘까? 그게 아니고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은 모세가 던진 이 막대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매달리신 이 나무,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다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인생을 마라와 같은 쓴물에서 엘림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고여있는 그 쓴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라인 그 쓴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꽂으셔야 돼요.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 쓴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라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이 마라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점심은 마라탕을 먹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원망 마라, 불평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그래요. 108번뇌. 이 마라의 쓴물을 결코 인생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 마라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피할 수는 없어도 바꿀 수는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이 쓴물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쓴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쓴 잔과 쓴물이 그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그 쓴물이 평안의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낙심과 절망과 좌절의 그 모든 쓴물이 기쁨과 소망의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쓴맛만 내던 이 쓴물에 불행한 인생이 이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맛을 내는 단물의 역사, 행복한 삶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5절과 26절을 함께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새로워지는,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치료, 회복에 관심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25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시험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게 학생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다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시험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험을 치고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반드시 유익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단의 템프테이션, 시험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능과의 쪽집게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원리가 있어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26절 보시면, 자, 동사에 한번 유의해서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순종 아닙니까? 순종.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엘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전능하신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이 내린 재앙 중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만화의 어떤 쓴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계심을, 우리의 모든 환경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엘림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보니까 사막에 무려 12개의 물샘이 있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숫자에마다 의미가 있는데 10이라는 숫자는 12지파와 또 12사도를 지칭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완전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70이라는 숫자도 7과 10이라는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과 70의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엘림의 12개의 물샘과 종려나무의 70그루는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오아시스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거리가 불과 남쪽으로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마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곳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라의 쓴물 때문에 낙심한 성도 계십니까?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한 성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이 마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옆에 코앞에 엘림의 축복이 있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예비하신 엘림이 있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이 엘림이 마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림은 마라를 통해서만 비로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 마라가 테스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마라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우리 앞에 엘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와 사막의 오아시스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이 오아시스가 엘림인 것처럼 우리 고달픈 인생에도 바로 이 엘림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에 주신 축복이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고달픈 인생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시는 동안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안식처가 없잖아요. 뜨거운 떼약볕에 시원한 그늘이야말로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림과 같은 축복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에게 오아시스 엘림이 소중한 것처럼 오늘 인생의 나그네들에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세상에 이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교회가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지쳐있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이 교회 안에 주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님 꼭 만나셔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셔서 인생의 방황 끝내시고 신앙의 방황 끝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엘림이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오늘 엘림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노래 제목으로도 있는 그러한 가사인데요. 원래 이 말의 원조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아직 우리의 엘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의 엘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라의 인생의 쓴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마라에서 엘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